찬양이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이 찬양, 우와, 피아노, 오르간, 바이올린이죠. 야, 완전 일당백이네요. 완전히 오케스트라 같아요. 대단합니다. 정말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갈 텐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많이 아마 보고 듣고 하셨을 거예요. 이 열왕기하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더라. 그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제가 이 헌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면, 얼마나 괴로웠냐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웠다 이래요. 두려웠대요. 두려워서 떨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두려워 떨면서 여호사밧 왕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있는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 하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랬습니다. 야하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야하시엘이 그러면 누구냐? 대체 누구길래 이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수많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했을까 궁금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야하시엘은 성경에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는 아삽 자손 맏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아삽 자손 이랬잖아요, 그죠? 아삽이 누구냐면요, 아삽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아삽이. 그리고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키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 12편을 작시했는데 시편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 이 아삽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찬양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찬양을 부르는 직무를 맡았다고 역대상 25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그의 자손들은 성전 기공식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은 그럼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찬양 대원이었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많은 사람들, 제사장, 선지자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던 사람 야시엘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 그 일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찬양하는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21절, 22절에 여호와에 대한 찬양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 그냥 노래 잘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노래 잘 부르고 아유 찬양 대장님이 같이 찬양합시다. 찬양 대원으로 이렇게 뽑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전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이 찬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합니까? 그죠?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찬양을 또 잘해요. 너무 잘해요. 여러분들은 여기만 있어서 잘 모르죠? 저는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아, 너무 잘해요. 우리 지휘자님도 하시는데. 아, 너무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라 진짜예요.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야시엘의 족보를 통해서 야시엘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그 모든 유대의 백성들 가운데에 찬양하는 사람,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신실하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으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중단은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내 소망이다. 내 소명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찬양하시는 할렐루야 임마누엘 대원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보니까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내일 너희들은 그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어에 나타난 이 찬양의 다양한 의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찬양의 의미는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원어의 그런 뜻입니다. 이 야다는 영적 전쟁의 무기. 다시 말해서 그 의미는 두 손을 들고 경배하다, 두 손을 치켜 올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다는요, 여러분,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싸움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야다에 대한 찬양은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하잖아요. 거기에서 시편 57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게 다윗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에게, 한 나라의 왕에게 쫓겨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감사하죠.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서 밀리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낭망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또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밥이라도 얻어먹기 때문에 제 정도 나이 되면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내 아들이 갑자기 죽는다면 그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견디지 못할 거예요, 정말. 근데 그런 상황들이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까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맞았을 수도 있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죠? 아프실까 봐 먼저 데려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대하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장세워 감사의 찬양으로 나갈 때에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찬양이 이 말씀인 거예요. 이 원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던져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경배하다, 두 손을 지켜 올리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다의 삶을 살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승리의 놀라운 깃발을 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인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그 주인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귀신에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던 그런 여자가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이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귀신이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주인이 이제 그 귀신을 통해서 이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고발을 해가지고 로마 이 관원들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죽도록 맞는 거예요. 반죽음이 되도록 맞고 이제 그가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데 그 빌립보 감옥이 깊었다 이랬어요.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고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흔들리더니 옥문이 열리고 모든 옥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만 있는 옥문이 아니라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달려온 간수가 큰일 났다, 죄수가 다 도망갔다 이래 생각하고 그가 죽으려고 하잖아요. 자결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막 고함을 치면서 아니야 나 여기 있어, 멈춰 라고 하면서 그 죽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어떤 때요? 죽도록 맞고 몸이 성치 않을 때에,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가 기도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죠. 그 영혼만 구원받습니까? 그 온 집이 예수를 믿더라 이랬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가대 대원 여러분, 찬양하실 때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찬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전장에 울려 퍼지잖아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대원, 성가대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라는 전쟁이 내가 맞서 싸워서 내가 쟁취하고 이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헌신, 마지막으로 헌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사전적 의미로 헌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게감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헌신의 이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 앞에 모여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아 내려오잖아요. 그 기간이 며칠이었습니까? 며칠 동안 산에 올라가 있었습니까? 40일이잖아요. 그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가 드디 내려오므로 이랬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벌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명명하기를, 금송아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자, 이래요. 그리고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놀래 자빠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속히 버렸다, 이랬어요. 나를 속히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망령된 짓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깜짝 놀랐으면 좋겠어요. 저와 똑같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이에요. 네.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 하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헌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컬은 자들을 칼로 쳐 죽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헌신, 이것을 헌신이라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이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제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우리의 자녀 중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하는 자가 있습니까? 칼로 쳐 죽이십시오 라고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은 그런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칼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그들을 훈계하고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망가집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요, 3040, 20 다음 세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 오냐 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훈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말씀으로 내 영혼이, 말씀으로 내 삶이 파괴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어느 교회든 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부어요. 내가 보기에도 많이 부어요.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2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퍼붓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전도되는 게요, 1년에 최소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들은 자기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자기들이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1년에 한두 명 전도되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다음 세대 무엇으로, 돈으로 한번 쳐발라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선을 바꾸기로 했어야지. 돈으로 안 되구나. 돈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에 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헌신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창과 칼은 없어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이 찬양의 이 말은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룩한 예복을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 앞에서 행진하더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할 때에 저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일산 주민들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한 번 안 쏘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찬양하는 사람들이 군사들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이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